잠언 16장 9절 구약성경 928면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즘은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오마카세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오마카세는 이제 원래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일본하고 음식하고 합치면 일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식에서 이제 굉장히 유행하던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초밥 장인이 나와서 초밥을 이게 딱 쥐어주고 초밥 장인이 만들어주는 음식,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마카세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카세, 그러니까 아주 맛있고 아주 잘 만든 음식, 그렇게 맛있으니까 당연히 유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 오마카세는 맛있는 것만으로 유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굉장히 비싸거든요. 초밥 장인이 만들어준 초밥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한 끼에 한 명당 1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만으로 유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마카세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SNS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예쁘게 찍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올려서 자랑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딱 하면서 자랑하는. 근데 이 오마카세는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 일식이란 게 원래 시각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담아주잖아요. 그리고 맛있고 비싼 거를 모두 아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사진만 딱 봐도 우와 저 사람 저거 먹었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유행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이 오마카세라는 뜻은 원래 일본에서 하는 오마카세하고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렇게 비싼 그런 장인이 나와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오마카세처럼 통용이 되는데 일본에서 오마카세는 그렇게 비싸고 싸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오마카세의 핵심은 알아서입니다. 오마카세라는 말뜻이 이미 알아서이고 오마카세 시마스라고 하면 알아서 주문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주문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왜냐면 우리는 식당 가면 여기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됐잖아요. 이게 그냥 딱 주문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거 말고 딱 가서 별 말도 없이 그냥 돈만 줘요. 주인장한테. 그러면 따로 메뉴 뭐 써져 있는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딱 돈을 받고 주인장이 그 돈에 맞춰서 알아서 음식을 딱 내놓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제철 음식이란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너무나 잘 아시죠? 계절마다 맛있는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여름에는 고등어가 맛있고 가을에는 전어가 맛있고 그러니까 제철마다 좋은 생선이 따로 있고 제철마다 좋은 과일이 따로 있고 제철마다 좋은 야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이 식당은 좋은 식자재를 구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사장이 이제 장사를 준비하려고 새벽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식재료를 사오는데 그날 좋은 식재료가 무엇인지 손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오직 사장만이 알겠죠. 그거를 사온 사장만이 알 테니까 손님은 뭐 그렇게 제철 음식 그런 거 따지는 것도 귀찮고 오늘 무슨 음식이 좋은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돈 주고 맡깁니다. 그게 오마카세, 일본에서 통용되는 오마카세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비싼 초밥 장인이 만들어준 그런 초밥집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그건 그냥 코스 요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매번 알아서 주인장의 음식을 다르게 내준다면 그거는 오마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게 오마카세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인생이 오마카세하고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음식점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생 삶 전체는 하나의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고 손님은 우리이고 주인장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인장으로 계시는 음식점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요. 마치 뷔페점처럼 뷔페에서 먹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순서를 먹을지 자기가 혼자서 다 결정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돼. 그러니까 마치 전문 음식점에 온 것처럼 뭐 숯불구이집, 영덕대게집 이런데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처럼 나는 내 인생을 예술에 올인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음악만 잘할 수 있게 완전히 인생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많이 봐왔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오마카세와 비슷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마카세와 닮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6장 9절을 읽어볼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또 우리가 당연히 좋아하는 것도 챙기고 기후도 있고 취미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걸 위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아무리 자세하게 아주 작은 요소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마카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마카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마카세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자기의 결정권을 모두 사장님한테 맡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오마카세라는 방식이 가능한 데는 특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는 대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참치 먹고 싶은데 왜 연어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참치집에 갔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데 사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나는 이거 3만 원이나 냈는데 뭐 이거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낸 돈만큼 이 사장이 충분한 음식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 신뢰가 없으면 이 오마카세라는 방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하는 바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이 이야기는 다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내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쌓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우리 다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이 완전히 찢겨지는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예수님이니까 믿고 맡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편안하면서 예수님하고 없는 순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나의 계획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감사하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